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가 베푼 뜻밖의 호의에 감동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생각지 않았던 호의를 베푼 적이 있으신지요? Pay it forward라는 선행 릴레이가 있죠. 특별한 대가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어주는 선행,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는 이 릴레이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러한 선행 릴레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호의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두 분 부부가 계십니다.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초청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 이렇게 부부라서 그런지 닮으셨기도 하지만 인상이 참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함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런데 두 분이 현재 선앤문 아큐 카페 네. 운영하고 계시네요. 선앤문, 해하고 달인데 네. 무슨 의미가 있는 이름인가요? 아내 이름이 홍지선이고요. 예. 제가 문성재예요. 오. 그래서 이제 선앤문, 한의학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음양오행에서 네. 음과 양을 뜻하는 이제 해와 달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참 겸손하신 남편이에요. 네. 문앤선으로 안 하고 네. 선앤문으로 아내를 높여드리는 이 남편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학교 카페.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에 네. 한의원이면서 안에 차도 함께 나누는 그런 장소로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한의원인데 진료비를 따로 안 받는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뭐 보통 이제 병원을 가시던 한의원을 가시던 네. 치료비나 진료비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병원을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주시게 하기 위해서 진료비를 환자분께서 정하시는 그런 병원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비 청구가 정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치료 받으시고 예, 본인이 가시는 문 앞에 약간 예. 이렇게 헌금함처럼 생긴 모양으로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에게 뭐 얼마를 정한다고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자유롭게 본인의 마음이 편하시는 대로 감동이 되는 대로. 예. 네. 제가 원하던 한의원입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뭐 네. 보험 있고 한 분들은 이제 보험 처리해드리고 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참 어떻게 담겨 있는지 오늘 얘기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홍 집사님, 네. 홍지선 집사님 한의사이신데 네. 사실 이 이민 사회 LA에서 교회만큼 많은 게 한의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홍 집사님은 중국에서 정통으로 네. 한의학을 공부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중국 북경에서 공부를 했고요. 네. 미국에 와서도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 공부를 좀 오래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네. 저희 아빠가 갑작스럽게
중풍의 반신불수로 이렇게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인해서 저희 엄마가 그때는 딸셋, 지금은 이제 늦둥이 아들까지 보셔서 사남매인데 그 어린 자식들을 놓고 이 남편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침구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때부터 엄마가 공부하시고 결국 지금 아빠는 너무 건강하시게 잘 지내고 계시는데 그거를 어머니의 그 인생에서 그걸 겪으시면서 제가 중국에 간 이후에 제가 한의사가 되길 마음속으로 기도하셨나 봐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중국에서 한의학을 이렇게 공부했는데 네. 미국까지는 어떻게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약간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혼자서 갖고 뭐 쉽진 않겠죠, 네. 유학생활이. 유학생활이 한참 힘들 시절에 일단 공부의 양도 너무 많았고요. 혼자서 지내는 그 생활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캐나다를 잠깐 방문했어요. 그래서 네. 기도하는 시간으로 방문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를 그 방학의 마지막 이틀을 남겨두고 정말 하나님 오늘은 꼭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아주 큰 밴쿠버의 스탠리 파크라고 아주 큰 공원이 있는데 한 4시간 정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공원을 한 4시간 정도 걸으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노래 부를 때 너무 행복하고 그 노래 부르는 대상이 하나님이라서 너무 행복해요. 이걸 제 일로 삼게 해주신다면 정말 평생을 행복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어렸을 때 뭐 꿈이 왔다 갔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계획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한 3시간쯤 되는 시점에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선한 의사가 되어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무나 분명해서 거부하거나 의심할 수 없는 네. 분명한 음성으로 선한 의사가 되어라 라고 하셨는데 너무 공부에 지치다가 가서 기도를 시작하게 된 시점이라서 1시간을 더 기도했어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뭐 나쁜 짓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데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라고 1시간을 더 기도했는데 선한 의사가 되어라. 그 마음에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선한 의사가 되라. 네. 자, 이 응답을 받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미국에 오게 된 거네요. 이제 졸업을 하고서 이제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를 또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로 가라 이런 응답은 못 얻었는데 나중에 어디로 어떻게 가든지 간에 그래도 전 세계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라이센스가 있으면 하나님이 네. 어디로 보내시던 간에 환자분들이 일단 저를 신뢰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이제 미국이 됐네요. 네. 자, 그러면 그 같은 기간에 네. 우리 문성재 집사님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살 때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회사에 갔다가 네. 일이 끝나면 술을 한 잔씩 하고요. 늦게까지. 예.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시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 얼굴도 제대로 못 뵀었고 아침에도 일어나기 바빠서 출근하기 바빴고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모를 정도로 제가 술을 먹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재밌게 대화하고 뭐 이렇게 놀았던 것들이 저는 제 성격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 오고 나서 느끼는 거는 그냥 술김에 나오는 제 모습이었지 제가 이렇게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 줄도 미국에 와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충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술.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뭐 술하고는 이렇게 좀 잘 안 어울리는 얼굴이신데. 자, 그런데 그렇게 지금 뭐 그렇게 술 마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는 그 인생의 기간 동안에 그래도 혼자 이렇게 있을 때 가장 고민되거나 아니면 마음에 좀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그러한 그 생각들은 어떤 거였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그냥 꿈도 없었고요. 소망도 없었고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고요. 뭘 잘하는지도 몰랐고요. 그냥 하루하루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살았던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의미 없는 삶. 네, 그로 인해서 부모님한테 어떤 죄책감 같은 거에 좀 많이 눌려 있었던 것 같고요. 다 큰 아들이 이렇게
진짜 꿈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막 이렇게 대충 살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라는 마음이 저한테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들 속에서 사실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정말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들을 많이 또 살게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떻게 미국에 오셨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점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 아직 안 믿으시는데 이제 저희의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부모님이 이제 예수님 만나시는 게. 근데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너는 태평양을 건너가야 된다라고 항상 점쟁이들이 그렇게 원래 점쟁이들이 귀신같이 잘 알고. 네, 제가 그걸 좀 거부했었어요. 부모님은 이제 매형도 미국에 있고 누나도 매형에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가라 했는데 부모님도 지치셨겠죠. 저처럼 살고 있는 자식을 보기가 안타까우니까 이제 미국이라도 한번 가볼래 했는데 제가 한 2, 3년 정도를 계속 안 간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그냥 미국에 가서 이렇게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 한국에서 친구들하고 그렇지. 술 마시고 노는 게 재밌지. 더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간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재미없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하다가 부모님한테 미국 진짜 가도 돼요? 그랬더니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온 미국이 몇 년도였습니까? 저 2005년도에 왔어요. 2005년도. 우리 집사님은 저도 2005년도에. 같은 해에. 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인생을 네. 2005년도에 미국으로 부르셨어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막 살고 되는 대로 술과 함께 살던 이 문성재라는 청년이 변화하기 시작한 게 아내를 만나면서부터라고요. 네.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 둘이 이제 맞춰가야 되는 그 시기에 임신을 하고 몸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첫째를 출산하고 100일 만에 또 둘째가 생겼어요. 그래서 또 임신을 하고 둘 다 체력적으로 너무 지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안 되고 뭐 안정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서포트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매사가 다 부딪혔죠. 그래서 이제 이민 생활 우리가 광야 학교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학교를 이제 다니고 계셨던 거죠. 네, 열심히 잘 다니고 있어요. 자, 지금 커피 향이 그윽한 그 아큐 카페, 특히 착한 의사로서 착한 한의원을 이렇게 운영하게 되시는데 그 시작하시게 될 때까지 이 한의원을 할 때까지의 그 광야 생활 이야기가 조금 궁금해요.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되셨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참 힘든 시기가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어쩌면 이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다면 조금 지칠 무렵이었고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었고 남편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어요. 그 절망과 우울함과 둘의 그 힘든 가정생활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근 2-3달 정도를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남편이.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TV도 안 봤어요. 그것도 재미가 없고 보고 싶지도 않고. 근데 제가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그 나랑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이 한 영혼이 너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2년 정도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회복해서 제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를 했었다면 어느 날 딱 그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한 2-3달 지켜보던 어느 날 혹시라도 원한다면 이혼이라도 해줄 테니 하나님 그냥 이 영혼을 절망 가운데서 꺼내만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 1년, 1-2년에 한 번 정도 동문회 같은 데서 만나던 선배분이 저의 중국 선배분이 어느 날 갑자기 지선아 내일 니네 집에 잠깐 찾아가도 되겠니?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위기도 안 좋고 칙칙한 계속 싸우고 있는 그런 한 가정에 어떤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그날부터 기적이 시작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남편의 인생이 변하게 되고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거의 뭐 깨질 뻔할 때까지 간 거네요. 그리고 본인은 완전한 뭐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상태고. 너무 힘들었던 시기 같아요. 그러니까 싸우다 지치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어요, 그냥. 근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예. 애가 울건 뭐 아내가 뭐를 하건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완전한 무기력 네, 상태죠. 사실은 뭐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형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되게 뜬금없잖아요. 저는 한 번밖에 못 본 예. 분이었는데 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여기를 오라고 하셔서 저를 만나라고 해서 정말 힘든데 정말 오기 싫었는데 왔다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막 이렇게 들려주시다가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글썽 하시더니 성재 씨 마음을 좀 열어봐요. 바로 문 밖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문 손잡이를 안 잡고 있어. 조금만 돌려서 열면 되는데 하는데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네. 당연히 저도 믿고 있는데요 라는 마음이 있지만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그리고 왜 울지가 저한테는 첫 번째 그거였어요. 왜 울지? 왜 나를 보고 울고 있지? 그렇게 한두 시간 이상 막 얘기하고 갔는데 마음이 조금 뭐라 그러죠? 되게 많이 이렇게 동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형님이 참 열심히도 거의 매일같이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눈물 글썽글썽 거리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되게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어느 날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건가? 믿는 게 뭔데? 그 마음 문을 열면 되는 거야? 그럼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볼까? 아, 금식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인생 최초의 금식 기도였죠. 그러다가 이제 4일째였나요? 4일째 돼가지고 샤워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되게 신기했던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그 형님도 얘기하셨고 제가 만나던 목사님들도 지나가시는 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도 네. 정말 그 짧은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말씀을 계속 누군가가 주시는 거예요. 뭐냐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그 전문이 다 읽혀진 건 아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정말 그 따뜻함?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의심이 좀 많아서 아 이런 게 성령은 아니겠지 하면서 이제 또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낮잠을 자는데 못 믿는 저를 위해서 일부러 꿈까지 꾸게 하신 것 같아요. 그 하늘에 이제 해를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큰 해에 갑자기 이렇게 새 한 마리가 해에 이렇게 탁 앉더라고요. 어떻게 해에 새가 앉지? 궁금해했어요. 근데 그 새가 갑자기 날아오르더니 정말 총알처럼 빠르게 날아와서 제 가슴에 팍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와이프가 놀라서 뛰어올 만큼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감전된 것처럼 꿈에서 한 4, 5분 가까이로 으아 이러고 눈을 떴는데도 이 전기가 가시질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든 저 같은 사람을 믿게 하려고 꿈까지 꾸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어갔던 것 같아요.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성경의 이야기가 진짜인 게 하나님은 뭐 조금 있는 거를 가지고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라는 유일한 단어를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두 분에게 그 창조를 통해서 악교 카페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자, 그렇게 시작됐는데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했지만 문제는 진료비를 안 받는다라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진료비를 안 받고 지금 이 악교 카페 한의원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 진료비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진료비를 환자분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아, 돈 벌어야 되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진짜 곧 뭐라 그러죠? 유학 생활할 때 한 2번 정도 경험이 있던 것 같아요. 잠을 자는데 정말 이렇게 내장이 막 비틀어지는 막 그런 통증이 있는데도 그냥 이악 물고 참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험이 없으니까. 보험 없고 보험도 예. 없고 돈도 없고 병원 갈 또 엄두도 비싸잖아요. 안 나고. 여기 네. 미국은 보험이 없으면 정말 네. 비싸죠. 그런 경험들이 스쳐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그때 제일 중요했던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런 장면, 기억들, 그리고 진짜 돈 없이 가난하거나 아니면 여유가 안 돼서 병원을 쉽게 못 찾고 꾹꾹 눌러 참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라는 생각을 주시면서 동시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경을 잘 읽지도 않는 상황이었지만 희한하게 들리고 생각나고 계속 그 말이 안 떠나더라고요. 머리에서 가슴에서. 그래서 그렇다면 가장 그 말 뜻을 잘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라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번뜩 그런 생각이 났어요. 진료비를 정하지 않고 자기가 낼 수 있는 수준에서 정말 성의껏 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해서 와이프한테 그 제안을 했죠.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황당했죠.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네. 나는 박사인데 네. 우리 아버지는 정말 고생하시고 자수성가하셔서 그걸로 어렵게 버신 돈으로 나를 30이 넘도록 공부를 시키셨는데 이제 내가 돈을 벌어서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 거지?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기도해 볼게요 라고 했어요. 네. 나한테 생각하는 시간을 달라고. 그때 남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한의원들이 이제 치료를 한번 받거나 뭐 상담을 하거나 하면 뭐 70불, 네, 100불 정도. 그렇죠. 네. 지선아, 여보, 우리가 진료비를 70불로 정해놓으면 당신은 70불짜리 의사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정하지 않으면 너는 1불짜리 의사가 될 수도 있고 1000불, 10,000불짜리 의사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널 그렇게 만드실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거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지. 맞다. 맞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지. 그래서 그냥 나한테 이런 남편을 주셨구나. 그냥 그때부터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왜 이거를 남편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바로 좋은 생각이야 여보라고 못한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10,000불짜리 의사를 만드실지 10만 불짜리 의사를 만드실지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아큐 카페. 두 분 얘기를 오늘 들으면서 빌립보서 1장의 그 말씀이 생각나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확신이 우리 두 분의 마음속에서 느껴집니다. 자, 착한 일, 선한 일, 선한 의사. 자, 이렇게 쓰임 받는 삶 속에서 날마다 느껴지는 감동은 뭐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 같아요. 어떤 감동을 경험하면서 사세요? 어느 날 한 분이 오셨어요. 환자분이 오셔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시고 정말 제가 꼭 도움이 되고 싶은 그 분을 진료하면서 제가 어쩌면 당신을 위해서 의사가 됐는지도 몰라요 라는 말이 제 입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이분을 위로하기 위함도 아니고 이분에게 저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닌데 저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쓰임받는 게 내가 이렇게 감동스러운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시고 30년을 사시고 못 밖에 돌아가시고 그 인생의 그 하루하루 우리가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순간들처럼 예수님에게도 이런 평범한 밥을 먹고 주무시고 이런 날들이 있었을 텐데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당하셨다는 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자, 그 환자 앞에서 내가 당신 때문에 의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어떤 위대한 신앙 고백보다 더 위대한 우리 집사님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문 집사님도 이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교훈을 주세요? 그 외모를 안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저는 외모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를 선택한 거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서 조금 많이 판단을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 저희는 거의 뭐 홈리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늘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계셔서. 근데 이제 예의상 따뜻한 저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보통의 분들한테는 사실 되게 정감 있게 또는 뭐 그냥 편하게 하는데 그분한테는 왠지 약간 억지로 웃어드리는 것 같은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생각할 네, 때. 그래서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막 가질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분이 치료를 받으시고 또 의외로 그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소개를 또 해주셔서 아 내가 지금 작은 자 하나 그 말씀 붙잡고 지금 병원을 시작하는 녀석이 그 작은 자가 왔을 때 이렇게 억지로 하고 있다면 이거는 가짜인데 라는 그 회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닌 예, 그 정말 그 작은 자를 어루만지는 마음을 키워가는 네. 시간인 것 같아요. 아, 두 분의 삶에 축복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 실천 계속 되시기를 네. 옆에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방의 내음과 커피의 향이 어우러져 내는 맛이 따뜻합니다. 커피 예술과 한방 의술이 어우러져 베푸는 따스함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커피가 있는 한의원 아큐 카페의 이웃 섬김이 고단한 인생들에게 힘이 됩니다. 젊음의 도전과 성숙한 신앙이 어우러진 문성재, 홍지선 부부. 오늘도 그 사랑의 장소를 꾸며가는 당신들은 분명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